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러 나아갈 때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부족한 모습과 아버지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 고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내려놓은 주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당신의 선함을 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경륜이 아니라 당신의 경륜을 하여서 아버지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족한 입술일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기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당신의 바라봄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시간이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믿으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그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한과 인자하신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나지나 어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지어진 짊어져간 많은 하나님 낭만들과 고민들과 걱정들과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것 풀어놓고 하나님께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옵고 해결받고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아버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은밀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저희 모든 성도분이 하나님 앞에 함께하며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저희의 현실의 어려움, 답답함, 그리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의 그 간절함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나은 가지 없어질 법에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아파요 아버지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죄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우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로부터의 위로와 평안이 내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진리가 이끄는 삶을 강구합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기반 위에서 온전하고 견고한 가치관 세계관을 세워나가게 하소서. 그 자유로움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들을 지혜로이 헤쳐나가되 집착하지는 않게 하소서. 진리를 발견하고 각성하고 통찰함으로 그로부터 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길이 안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유 없는 막연한 우울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나 영혼의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영성 허락하소서.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하시고 미처 보지 못한 내 주위에 숨어있는 많은 선물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부정의 느낌에 빠져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이를 다스림으로 긍정의 기치를 높이 세울 수 있는 강건한 제자 되게 하소서. 가난한 형제에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그 명령을 받들기를 원하나이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허락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의 크고 작은 봉사를 통하여 그리고 교인 간의 즐거운 친교를 통하여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마시고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와 이 사회로 널리 펼쳐나가는 그런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유정자들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사회 공의를 실현하는 참된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탐욕스러움으로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게 마시고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자기 곳간을 채우기보다 자기 곳간을 열어 가난한 자,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변화로 이 나라가 아버지의 보기 좋으신 그런 평안한 세상으로 되어가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퍼듀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신실함으로 봉사해 주시는 이만성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의 섬김으로 저희 교회가 새 목사님과 더불어 더 평안하고 깊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부서들에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내리기를 원하오며 그들의 헌신이 교회와 성도들의 안녕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저희 하나하나가 큰 은혜 받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먼저 오늘 지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앞에 불을 좀 앞에 것만 좀 끄시면 좀 선명하게 보이려나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위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 옆에 푸른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집트 지중해 가까운 해변가인데 나일강 소위 말하는 나일강 삼각주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줌아웃 해주세요. 넓게 보여주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지도에서 보시듯이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가자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면은 직선 거리가 가깝습니다. 거기가 한 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서울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455km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장한 장정이 걸어가면은 약 20일이면은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노약자가 가더라도 한 달이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에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까운 거리를 40년이 걸렸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본 이 성경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했던 그 경로입니다. 에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홍해가 두 갈래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수에즈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카바만, 이렇게 두 개 다 홍해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일부 학자들이 지금 저 여정이 아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아카바만을 건넌 홍해에서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오늘 주제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빨간 선을 따라서 시나이 반도 최남단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거기까지가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서 다시 북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향해서 올라갔는데 조금 줌인 한번 해보시면은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거의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습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30마일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약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틀 걸어가면 갈 수 있는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오늘 무대가 바로 저 가데스 바네아의 얘기입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저기서 38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가나안이 가까이 왔으니까 저 땅을 점령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의 스파이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 요즘 말로 하면 특수부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구석구석을 다 정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 스파이들이, 12명의 스파이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그 보고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하는 거하고 2사람이 보고하는 거하고가 정반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이 보고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웁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하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도 못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다 죽으란 말인가, 그러면서 통곡하고 우니까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그 스파이 2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10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더라고요. 우리 갑시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2사람을 죽이자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막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너희들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 이제 못 들어가. 너희들이 나를 안 믿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야 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60이 되겠죠. 40년을 기다리니까, 38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다 못 들어갔습니다. 저기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4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10명이 거짓말을 했든지 2사람이 거짓말을 했든지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쪽도 거짓말 안 하고 이쪽도 거짓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나 비유를 들죠. 오래전에 제가 아마 어릴 때 같은데 영화를 하나 봤는데 늑대와의 춤을, 그런 영화를 제가 봤어요. 그 스토리가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북군의 장교 한 사람이 폐잔병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인디안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디안 추장을 만납니다. 근데 이 추장이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인데 눈이 멀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교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눈 멀었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빛이 내 마음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보여지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이는 현상과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나쁘게 얘기를 했을까? 그 10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에 가니까 그 땅 자체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아 보이더라고. 우리가 들어가 봐야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이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마스 대원들을 한 100명 이상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몸수색을 하느라고 속옷만 입혀놓고 다 벗겨 가지고 물을 끓여서 앉혀놓은 거 한번 여러분 사진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세히 봤어요. 야, 그걸 보고 이 성경에 맞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21살 그 사이에 청년들이 군대를 갑니다. 남자 여자 다 갑니다. 여러분 19살, 20살 아직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체격이 굉장히 왜소해요. 물론 이제 이번에 전쟁할 때 예비군들이 동원해 가지고 60세 이하 되는 남자들이 다 갔으니까 뭐 성인들도 있지만은 그에 비해서 거기 웃옷을 벗고 꿇어 앉아 있는 그 하마스 대원들을 보니까요,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조폭들 같아요. 막 가슴이 막 튀어나오고요, 어깨가 벌어지고 굉장히 체격들이 건장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게 비교적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체격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이 굉장히 건장합니다. 체격들이 다. 뭐 저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은 지금 2년 동안 광야에서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뭐 물이 있어서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음식이라고는 메뚜기하고 뭐 만나만 먹었잖아요. 메추라기하고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정착된 도시를 이루고 산 사람들이니까 성벽들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체격들이 다 건장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거기서 겁을 먹고 우리가 싸워도 못 이기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자기들 눈으로 볼 때에 자기들이 본 그대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문제는 두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이 많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와 양이 많다는 말이에요. 소와 양떼가 많으려면 푸른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걸어온 저 시나이 반도 환경이 어땠습니까? 건조한 사막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목초지가 있고 거기에 무슨 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푸른 초장이 있죠. 거기 수많은 소떼들이 있죠. 양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두 사람은 깨닫기를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네. 또 하나 봤습니다. 물론 체격이 건장하고 키도 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견고한 성벽을 이루고 정착된 사람들로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며칠 동안 이 스파이들이 그 땅을 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40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잠깐 갔다 온 게 아니에요. 40일, 한 달 반을 그 땅을 구석구석 돌면서 그 땅 사람들의 얘기하는 거 들었죠? 그 땅 사람들의 표정을 봤죠? 그 땅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가?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지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저 에집트에서 기적적으로 나와가지고 바다를 가려고 해서 나와서 지금 우리를 침공하러 들어온대. 여기 앞에까지 왔대. 지금 저 이틀 거리 앞에까지 왔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아. 들어가자. 그 땅도 사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록 체격은 건장하고 성벽은 견고하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 먹잇감처럼 보이더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반대말이 뭡니까?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모르지만은 저는 메뚜기 반대말을 저 나름대로 만들기를 사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뭐 메뚜기 직접 잡아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옛날에만 해도 시골에 아이들이 뭐 단백질을 보충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번데기 먹고 또 가을 되면은 논에 가서 메뚜기 잡아 먹었어요. 저희들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실에다가 메뚜기를 이렇게 쫙 끼워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고소해요. 그게 단백질 덩어리니까. 그렇게 놀았는데 그 논에 가면요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팝콘 튀는 것처럼 팍팍팍팍팍 막 튑니다. 막 저기서 메뚜기들이 재밌어요. 그 잡는 것도. 메뚜기는 위험이 감지되면 무조건 튀고 봅니다. 팍 튀는데 점프를 하는데 얼마나 멀리 점프하는지 몰라요. 메뚜기가. 그 높이 점프하는 놈 막 또 날개를 펴가지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자는 위험이 닥치면은, 사자는 낯선 상대가 나타나면은 뭘로 봅니까? 고기 덩어리로 봅니다. 먹이로 봅니다. 일단 잡아 먹으려고 그럽니다. 사자는. 그래서 메뚜기 반대말은 사자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스파이 중에서 10명이 왜 그들을 그렇게 보고 그 땅을 그렇게 봤느냐? 그들의 마음이 벌써 메뚜기의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만 믿었거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 왜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2명은 그렇게 대답을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도 크고 자기들보다 힘이 세고 자기들보다도 준비가 잘 돼 있는 무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먹잇감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나눠졌냐? 수만 명, 수십만 명하고 4사람하고 나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야, 저 2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아무래도 10명이 진짜를 말하겠지 라고 그 10사람 얘기하는 쪽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쏠린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줄 잘 서야 됩니다. 그로서리 가서 줄 잘못 서놓으면요 앞에서 그냥 캐시어가 계산은 안 하고 그냥 뭐 얘기하느라고 줄은 쫙 서 있는데 나는 빨리 가서 숙제해야 되는데 앞에 줄 서서 농담하느라고 뒤로 또 다시 줄 서려니까 저 줄은 더 길어가지고 그래도 갈 수도 없고. 제가 한번 운전을 하고 시카고에는 이게 톨, 고속도로 들어가는 톨이 많잖아요. 그게 딱 섰는데 이 앞에 사람이 그 아이패스가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동전을 넣어야 되니까 동전을 자기가 있는 자리는 찾은 거 없거든. 내려가지고 문을 열고 뒤에 그냥 의자를 뒤집고 카펫을 뒤로 들치고 이제 동전 찾아가지고 그 나가야 되니까 이게 차단기가 있으니까 못 가니까 아 답답한 거예요. 저는 뒤에 또 내 뒤에 또 차가 서 있으니까 난 뒤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줄 잘못 쓰면요 고생입니다. 줄 잘못 쓰면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어디에 섰느냐? 당연히 10명한테 선 거예요. 그런데 다수가 옳을 때가 있고 다수가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아마존 같은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눌러보고 비슷한 물건들이 많으면 제일 먼저 레이팅이 높은 거, 그 다음에 많이 산 물건, 그거 사면 거의 맞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차가 좋습니까? 아 길에 많이 다니는 거 사. 그러면 맞아. 당연하죠. 그 많은 쪽이 오를 때가 있어요. 물건 살 때. 그런데 이게 진리냐, 이게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그걸 분별할 때는 다수가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학자 한 사람 얘기를 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좀 빠뜨렸는데 어쨌든 뭐 넘어가고요. 레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그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 우리 PCUSA 신학대학인데 그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입니다. 윤리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The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그런 책을 써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겁니다. 개인들은 선한데 집단이 모이면은 악해진다는 겁니다. 애들도 보면 혼자 있을 때는 착해요. 말 잘 들어요. 근데 두 놈, 세 놈 이렇게 모이면은 못된 짓을 하고 제작을 저지르거든요. 보면은.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왜 생기느냐?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죠. 근데 인간 속에는 악이 있어요. 못된 짓을 하고 싶은 생각이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사람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악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나타나느냐? 집단이 모이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책임 안 져도 되거든.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니까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안 써도 되거든. 나누어서 지면 되거든.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면은 개인보다는 국가가 항상 집단이 악을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수가 진리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두 사람보다는 10명이 옳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그들이 줄을 섰지만은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마음속에 은근히 전쟁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잘됐다. 저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참에 가지 맙시다 라고 그들이 자기들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집단을 통해서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편에 선다는 것은 위험을 안고 서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자고 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가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으니까 가자고 했을 때에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수만 명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 할 때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진리편에 선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손해보고 내가 그만큼 욕먹고 어떨 때는 내가 그만큼 남들에게 왕따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게 저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내가 손해를 볼 건가 이익을 볼 건가, 내가 칭찬받을 건가 내가 욕을 먹을 건가, 그걸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위험은 감수하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사자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 말입니다. 메뚜기는 위험이 닥치면 튀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만 사자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사자는 일단 싸우고 봅니다. 나중에 질 것 같으면 나중에 도망갈지라도 처음부터 도망가는 일이 절대 없어요. 이 사자는 가만히 동물의 왕국에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 자존심이 대단한 것 같아. 남들에게 절대 안 줘. 예. 옛날에 미국의 개척 당시에 이 철도를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그 철로길에 스컹크가 그렇게 많이, 다른 동물보다 유난히 스컹크가 많이 기차에 받쳐 죽더라는 거예요. 왜 토끼, 사슴 뭐 이런 동물보다, 너구리보다도 스컹크가 저렇게 기차에 많이 받쳐 죽을까?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게 나중에 스컹크가 돼보지는 않았지만은 동물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은 스컹크는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요. 한 방 쏘면은 도망 안 가는 사람도 도망가거든. 한 방 쏘면은. 그러니까 이 녀석이 기차가 오니까 자기 무기를 갖고 쏴버리면 도망갈 줄 알고
버티고 있다가 다 치워 죽었다는 거예요. 스컹크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 자존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핸디캡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도 핸디캡이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키가 좀 작고 왜소하잖아요. 체격이.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 등치 큰 놈들한테 항상 밀리죠. 제가 키가 작고 조그마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핸디캡이 많았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보면은 사람 딱 쳐다보면은 뭐부터 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잖아요. 쫙 이놈이 얼마나 등치가 큰가, 얼마나 키가 큰가, 나하고 싸워서 내가 질 건가 이길 건가,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나, 무슨 옷을 입었나, 한국 사람들 스캔을 잘하더라고.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아직도 안 변했어. 보니까 쫙 스캔을 하려고 스캔을 하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제 주눅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체격이 작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건 비교가 아니야. 이거 뭐 여자들도 나보다 크더라고. 어떤 큰 사람 옆에 가니까 내가 주눅이 들려가지고 멀찌감치해서 밟힐까 봐 멀찌감치해서 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딱 보는데 스캔을 안 해. 미국 사람들은. 뭘부터 딱 보냐? 눈을 딱 쳐다보더라고. 사람 보면 항상 눈 봐요. 이 사람들은. 뭐 말할 때도 보면 항상 눈을 쳐다봐. 그 제가 가만히 이 사람들을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도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돌아서 가지고 뭐 얘기를 뭐 하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땐 처음 만난 사람이야. 그 줄 서느라고 만난 사람인데 고향 친구 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얼마나 얘기가 좋고 많이 하는지 왜 저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 헌법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는 아닙니다. 미국 헌법 때문에. First Amendment,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뭔지 아십니까? 뭐 당연히 이건 상식이에요. 미합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게 미국 헌법 1조예요. Second Amendment, 두 번째 제2조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모든 국민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이게 수정헌법 2조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1조고 2조가 뭐냐면 무기 가지고 다녀. 그 얘기예요. 총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평화로운 것 같아도 다 총 가지고 다녀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총 못 먹는 거예요. 다 총 있으니까. 특히 이런 시골에 사시는 분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차에 다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괜히 기분 나쁘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잘 지내야 돼. 어쨌든 친구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이 일단 편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친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캔해가지고 그 사람 키나 체격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보는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하니까 굉장히 사귀기가 편하고 사람을 대하기가 편하고 어디 가도 마음이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체격이 크고 뭐 건장하고 뭐 이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체격이 벌써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은 아낙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낙 자손들의 유고를 땅에서 파보니까 평균 신장이 2m 50이었어요. 평균 신장이 2m 50이 3m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비교가 되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파이들이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아 보이는 게 자기 스스로. 가만히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저 메뚜기 같은 놈들이 온대. 그런 얘기를 안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야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메뚜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메뚜기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메뚜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나안 땅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남아요. 근데 헤브론은 지형이 산악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바로 네피림들이 살고 있었어요. 네피림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시죠? 골리앗의 후손들이 네피림입니다. 키가 3m가 넘습니다. 신장이. 그런 사람들이 그 지형이 험한 산악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마지막으로 점령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오느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갈렙이 딱 나옵니다.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갈렙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 지금 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런데 저의 건강이 40대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서 저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의 후손들이 그 헤브론 땅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갈렙이 그 땅을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리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무기력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세상이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면은 그 순간 온 세상이 나의 먹잇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메뚜기 맛도 못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저희들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먹잇감으로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순 형제님 같은데 잠깐 일어주시겠습니까? 아내 되시는 분 금보경 자매님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같은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인데요.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근처에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리, 브라더 빌리, 뭐 나아졌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역별 청소하는 계획은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실 난방 문제로 새로운 것으로 부품을 교체를 했는데 그 비용 전역 보시는 바와 같이 노회에 그랜트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주신 권달수 장로님과 우윤택 장로님, 조성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폐회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이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좋은 땅에 와서 저희들 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좋은 교회를 주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이 부족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집사님도 계시고 수술하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주옵소서.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학도들 공부할 때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연구를 마치고 학업을 마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그 길을 속히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 붙들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운영위원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각 기관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관들을 리드하는 귀한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적으로 영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식당에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건강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 안에서 곱고 바르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 멀리 우리의 품을 떠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을 지키시고 앞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 목사님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잘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저희들 만나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